본문의 흐름은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다가 형제의 사랑을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오해를 교정하면서 형제의 사랑의 참 의미를 세 구절 속에 담아냅니다. 먼저 고차원적인 진리를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사역,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 그로 인해서 그를 믿는 사람들 하나의 자녀의 신분과 특권을 얻었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적 적용에 있어서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쭉 말해보다가 형제 사랑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형제 사랑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 세 개의 구절을 통해서 정리를 가르칩니다. 14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자,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증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딱 서면 갈등이 하나 생기지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충돌한 사람이 있어요. 내 말이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태도, 나를 대하는 자세, 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멀쩡히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고 다닌 사람들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깊숙이 개입해서 같이 일하다 보면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생겨요. 그 사람과 언쟁이 생기고 갈등도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한이 맺혀가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밥맛이 떨어지는 그런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딱 경험하면 이 말씀에 비춰보면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교회 다닌 사람을 내가 옆에 있는 사역자로 수용을 못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이런 갈등이 생겨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교회 사역하면서 충돌이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사람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얼른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형제 사랑이든 오해의 부분이 생겨요.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이게 형제 사랑이든 오해.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좋아해라 이런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해라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기호 문제고 취미 문제고 본능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짠 음식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싱거운 음식을 좋아하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싫어합니다. 기호의 문제고 취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하고 화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느린 사람을 좋아합니다. 참으라고 느린 사람. 이 전부 다 기호 문제고 취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딱 대하면 나하고 기질이 맞고 생각이 맞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끌리고 좋습니다. 사람을 만나보면 나한테 끌리고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하고 안 맞습니다. 기질도 안 맞고 그 사람 나는 싱거운 거 좋아하는데 그 사람 짠 거 좋아하고, 난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그 사람 늦게 일하고, 저녁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일찍 일하고 일찍 자고, 틀려요. 이렇게 틀려. 그러면 이게 기호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말은 취미 문제, 기호 문제, 나를 대한 태도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가 내패했는데 죄를 짓고 자꾸 나를 뒤에서 흉보고 그러면 본능적으로 싫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설교할 때마다 쌍심지를 키우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허점을 잡으려고 그렇게 공격하다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이 사람들만 보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막 혹독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예비적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격을 통해서 의지적으로 그 사람에게 행동을 취합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분이 나쁘고 본능적으로 끌리지 않고 싫은데 그래도 하나님 명령하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는 척 행동을 하고 말하고
이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위선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 인격적인 노력을 동반해서 나하고 마음이 안 드는 사람, 취미가 다르고 기호가 다르고 입맛이 떨어지고 밥맛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선물도 주고 친절히 대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속에서 거부하는데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과 좋아하는 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성적이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죠. 네가 좋아하지 않아도, 네가 끌리지 않아도, 취미거나 생각이나 태도가 네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 사람을 사랑해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형제를 좋아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할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옆에 있는 동료를 싫어하는 현상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인간 사회라는 거예요. 기질이 안 맞고 취미가 안 맞고 행동하는 것이 나하고 다르고, 나는 이렇게 하라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자고 그러고, 매사에 말이 안 맞고 충돌이 자꾸 일어나요. 이런 경우는 기질적으로 취미나 기호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좋아할 만한 요소가 없는데도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치 그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싫으면 싫은 대로 말로 쏟아버리고 행동으로 나타내버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은 사람이 있어도 행동으로 표현하지 말고 그걸 억제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취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족으로 대합니다. 좋아하는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나쁜 점들은 눈 감아주고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로 사랑으로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사랑의 원리를 말하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이 표현은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만큼 오해가 많은 것이 없어요. 사랑이 뭐냐, 주님이 보여줬어요. 사랑을 친히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줬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때문에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배웠다, 이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 사랑을 이해한 사람은 내 동료 인간이 나한테 함부로 대하고 나한테 안 맞게 행동을 하고 괘씸한 행동을 해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소용하고 사랑하셨는지 거기다 사랑을 이해를 했죠. 그 이해된 사랑이 자연스럽게 행동과 말로 표현이 된다는 거, 표현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고 증명이고 증거라는 것입니다.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은 여기서 대화, 그리고 혀는 토통하는 언어.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말은 형제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있어요. 그 굶주리면 영양식 쪽 그러니까 좀 맛있는 거 먹고 골고루 먹고 좀 그래. 말로 말과 혀로만 사랑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돈이 없어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병이 나고 몸이 바짝바짝 마르면 봉투에서 내가 내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정도의 금액을 넣어서 이것으로 식사라도만 한 끼 하라고. 그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여기서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윤리적인 행위. 네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네 죄를 십자가로 갚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형제가 너하고 관계가 안 좋았을 때 주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의 질이 너의 행함과 진실함을 표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입증, 증명이 아니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이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사랑이 감정 평온으로만 머물러서 안 된다는 거예요. 되게 사랑 그러면 감정적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사랑이란 말과 함께 사랑의 분위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상한 생각으로 만족할 수 있고 고상한 언어로 말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본문이 말하기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생각만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지 말고, 이거 명심하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하면서 시기와 질투를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 이제 사랑에 관한 큰 모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남북 통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소원은 남북 통일이다. 남북 통일의 생각이 다르면 그 사람을 지독하게 미워합니다. 남북 통일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여당과 야당이 전혀 화해가 안 됩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사람들이 화해가 안 돼요. 세계 평화를 말하고 남북 통일을 말하는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과 화해가 안 돼요. 사랑을 강조하다가 사랑이 너무 중요하다, 사랑을 말하다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지독하게 혐오하는, 이거는 함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큰 모순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애들, 행함과 진실함에 따르는 애들이 한 7, 8가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말은 주여 주여 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안 하겠다, 불법을 행했다, 내게도 떠나가라, 그런 평가를 받아요. 행함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과 생각으로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종류의 집, 마태복음 7장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 차이점이 뭐지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집.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한 사람, 반석에 지은 집.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양은 하나님의 자녀, 염소는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 이렇게 둘로 분류하는데, 여기에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태도. 예수님이 양들에게 말하죠.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줬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줬고 내가 갇혀질 때 돌아봤다. 예수 믿느라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 옆에서 잘 챙겨줬다. 이 사람들이 한 말이 언제 우리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주님 하는 말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님의 자녀 열매가 있으면 양이고, 형제 사랑에 대한 열매가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애언, 방언, 또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을지라도 열정적인 헌신과 봉사, 열심히 가난한 사람 찾아다니고 막 밤낮으로 뛰어다니고 좋은 일 하고 막 선을 했어요. 근데 동기가 내 영광, 내 명예, 내 이름, 내 체면, 이걸 동기라도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동기가 상대방의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 행동과 말이 상대방에 유익하게, 예수 믿게 하고 잘 믿도록 만들어주는 모든 말과 행동, 이거를 동기로 한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자기 영광, 자기 편리, 자기 체면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거,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선거 때 되면 무지하게 열심을 내죠. 모두 자기 인기, 자기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네. 그런 열정이 있어도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마태복음 21장에 두 아들 비유를 하죠. 큰아들 보고 아버지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싫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앞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불효자가 아닌가, 뉘우쳐 가서 일했어요.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여기다 행한 문제를 다뤄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죠. 먼저 받습니다. 받으면 받은 분량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 집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죄의 이르로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알고 있는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요. 그런 다음에 그 엄청난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초대한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적어도 거부를 해야 옳은데 왜 거부하고 가만히 있냐, 속으로 이렇게 굉장히 의혹을 가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이 이 사람이 시몬인데, 시몬아, 너는 나를 너희 집에 초대했을 때 내 발짓을 물도 안 뜯어줬다. 그런데 여자는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그리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 행동이 왜 나오는 줄 아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입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의 보답으로 이런 행동이 나온 것이다. 너는 나한테 발짓을 물도 안 줬는데 너는 내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사랑은 느낀 것만큼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알면 그만큼 형제의 사랑으로 행동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증명하고 입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굉장히 실질적인 상황을 인도합니다. 3장 17절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형제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측은한 마음이 없어요. 아이고 얼마나 가난해도 힘들까. 내가 무엇이라도 먹을 것이라도 좀 챙겨주고 도와주고 싶은 이런 측은한 마음이 있어도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말로만 막 그냥 잘 먹고 살라고, 건강히 사시라고 말로만 하고 전혀 실천이 없으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의 실천 문제를 다루지요. 왕한테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있었어요. 1만 달란트는 금덩어리 34kg이 한 달란트. 금 34kg. 그 금덩어리 11만 개의 빚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어요. 그 빚져서 왕이 이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빚을 못 갚으면 가족 전체가 노예가 돼요. 노예가. 처자식이 전부 노예로 살아요. 갚을 때까지. 이 불쌍히 가지고 임금이 그걸 탕감해 줬어요.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한테 100달이는 빚진 사람을 목을 찢어갖고 내 빚 갚아라. 그래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사람이 임금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임금이 이 사람 잡아들였어요. 내가 너한테 1만 달러를 탕감해 준다. 너는 왜 네 친구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너는 감옥에 들어가. 1원짜리까지 갚을 때까지 너는 못 나온다. 이렇게 가뒀어요. 이것도 용서의 문제에서도 실천 문제. 내가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입었다면 다른 형제들과 사람들이 나한테 오류나 실수를 범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용서의 실천 부분이에요. 이것이 말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성경이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이 뭔가, 사랑의 특성을 지금 말해요.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 말은 이로써 사랑을 이해하고. 내가 사랑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형제관계도 대인관계도 반드시 표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입증이 됩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공경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는데 죄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 너무 신음을 많이 해요. 인간의 죄로 고장나가지고 마귀의 지배 아래, 죄 아래, 지옥의 형벌 아래 놓여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만들었는데 함께 인간 창조에 동참한 성자 하나님, 이것을 볼 수가 없어서요. 그래가지고 인간 세계에 오신 거예요. 비참한 모습과 문제를 보고 죄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이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의 자리를 비워두고, 이 말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33년 동안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속에는
죄 때문에 신음하는 인간의 모습이 전체로 눈에 들어와 있어요. 그거 한 가지만 예수님 눈에 딱 보인 거예요. 그래 자기의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해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종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 이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소개를 하지요. 주님은 첫 번째는 자기 권리를 포기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이란 것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 마땅한 권리를 접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의 행동과 말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영원히 살고 예수를 믿게 되고 더 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내 권리를 접어든 거예요. 그런 동기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형제의 사랑은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살리는 일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그것만 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채찍에 맞는 거, 침뱉음 고통, 가시면류관 뜨는 거,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감수하셔서 히브리서에서 너희가 어렵고 힘드냐 예수를 생각하라.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 이걸 보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했어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경우에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구원받아가지고 하나의 아들, 딸이 될 것인지 그것들을 보고 즐거워하시고 십자가의 엄청난 치욕을 기쁨으로 감사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런 수준의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이건 신적인 사랑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것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배웠다. 아, 사랑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감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동질의 사랑이 인격에서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영생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동료인간에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표현되고 그리고 베풀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겉으로 억제될 수 없이 밖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이다. 이게 사랑의 원리다. 너희들 사랑을 오해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생명이 너희 속에 들어있으면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희 속에 들어있고 이것이 열매로 표현되게 되어 있다. 말로 행동으로 열매로 표현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형제의 사랑 오해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싫은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욕하면 그 사람 싫어요. 그럼 나하고 생각이 안 맞는 것도 싫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것도 싫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도 싫은 거예요. 이건 좋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용납하는 건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도 그 사람들을 내색하지 않고 입으로 쏴붙이지 않고 포용하고 견디고 그런 노력이에요. 위선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받으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분명히 적대관계인데 나한테 선물을 가져왔다.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를 용납하고 소용하고 사랑한다는 표징을 받아들여야 돼요. 싫은데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귀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인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노력하라고 형제로 자매로 대하라고 가족으로 여기라고 노력하라고 말해요. 사랑은 행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행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은 두 가지. 하나는 우리의 공경을 보시고 불쌍히 위해서요. 하늘 본이 아니셨다가 이론적으로 사랑이 아니라 땅으로 직접 오셔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권리 대신 우리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 자존심, 체면, 이득, 명예 이걸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대하면 그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 상대방의 유익이란 것은 상대방이 하나님 믿게 하고 더 잘 믿게 하고 이것을 목표로 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상급을 주는 사랑이에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오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으로 증명된다. 그 말은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 그리고 자기 권리 이걸 포기하고 우리 유익을 생각하셨다. 죄 때문에 신음하고 우리를 불쌍히 해주고 하늘 보좌를 보러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사랑의 특성이고 그 사랑의 성질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그것이 우리 대인관계도 형제사랑으로 표현되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사랑이고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